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는 우리 목자님들 기도해 주셔서 CIS 수양에 잘 섬기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귀국했습니다. CIS 수양에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싸우셨다입니다. 요절 10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배드린 우리의 많은 죄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은혜와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특강을 했었고요. 다시 여호수아서 말씀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했죠. 속았지만 어쨌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가나안 남부 5나라 연합군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여리고라는 한 성과 또는 아이라는 한 성과 단독 싸움이었다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예루살렘 5 성이 연합한 연합군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힘들겠죠. 한 성과 싸우는 것과 5 성이 연합한 그 연합군과 싸우는 것이니까요. 연합군의 세력은 여리고나 아이성의 세력보다 훨씬 더 5 성이 연합했기 때문에 연합군은 훨씬 더 강하고 또 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아주 벅찬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5배가 힘든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신 것이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워 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현재 죄와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싸움, 또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도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고 또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0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으로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크고 강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어 아이까지 철저히 진멸했다는 것과
또 아이보다도 더 크고 강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 왕뿐만 아니라 가나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왕의 대통령을 납치했잖아요. 그럼 중남미 근접 나라들에게 충격이 되지 않겠어요? 나도 타깃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 크고 강한 성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것은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하는 제2, 제3의 기브온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감으로써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이스라엘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도 두렵고 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10장 4절 보십시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했기 때문이다. 10장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웠습니다. 5 왕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 그 군대는 기브온으로서는 대적할 수 없는 큰 군대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10장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칩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과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이는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적장들은 구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화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러한 기브온을 위해 싸우고자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 성들 연합군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적이 비록 연합군이고 그래서 많고 강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강행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올라와서 기습 공격했습니다.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이제 지도를 보시면 중앙에 기브온이 있고요. 벳호론,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이 있는데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아세가 왼쪽 한 중앙에 있죠. 아세가와 또 막게다 아래쪽에 있죠. 막게다까지 이르렀습니다. 10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추격했다고 말씀합니다. 10장 10절 상반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나안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패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10장 8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패하게 하셨냐.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야간 기습 작전을 하게 하셨고 그 야간 기습 작전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의 야간 기습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작전을 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들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전혀 대비 못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패하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한 거죠.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셨고 두려움을 없애주셨고 또 지혜도 주셨고 기습작전이 성공하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10장 11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면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예, 적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사람이 죽을 정도면 그 우박이 도대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박이 내리면 보통은 밭의 채소가 상할 정도지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우박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큰 우박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위만한 큰 우박덩이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박은 사람이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박은 사람의 능력 밖의 자연현상입니다. 10장 11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을 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한마디로 얼음 바위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10장 11절 하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칼은 사람이 땅에서 사용하는 사람의 무기였다면, 그죠? 칼은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라면 우박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싸울 때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의 무기만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의 대표적인 무기는 칼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요즘은 전쟁에서 드론을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고 그중에서도 핵무기는 최고의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람은 싸울 때 이런 사람의 무기로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무기를 많이 수출도 하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싸우실 때 땅에 있는 사람의 무기도 사용하시지만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기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땅의 무기, 하늘의 무기, 다양한 무기를 다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싸우실 때 당시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비였습니다. 사람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셨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온 땅이 물에 덮였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들만 살았습니다. 아브람 시대에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죄와 싸우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유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불과 유황을 이렇게 내려오게 할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은 오늘날 쓰나미, 지진, 질병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이 만든 사람의 무기를 무서워합니다. 현대는 핵무기를 무서워합니다. 핵무기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지고자 하는 나라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장 11절 하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사람 무기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사람의 무기보다 하나님의 무기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나 사람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싸우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붙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역사도 사람이 전도도 해야 하고 1:1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주일 예배도 초청해야 합니다. 물론 수양이도 해야 합니다. 성경 선생이 사람들 성경을 가르쳐서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복음 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많은 수고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십니다. 게다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키우는 것 자체는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사랑의 물을 주지만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키우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과, 둘째는 사람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강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싸워야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결정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물론 실제적인 많은 수고해야 하겠지만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람 도청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많은 수고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적들은 5배가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기서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시간을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계는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시계를 떨어뜨리면 고장나게 하면 되니까 시계는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여호수아는 해가 지면 더 이상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때 확실하게 적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이런 여호수아에게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뜨거운 열정을 보게 됩니다. 태양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승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달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면 그 사방은 캄캄한 어둠에 쌓이고 맙니다. 그리고 적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눈앞에 있던 승리가 멀리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적을 완전히 없애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고 해가 더 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해를 붙잡아 두고서라도 더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태양이 어찌 머무를 수 있으며 달이 어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10장 13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리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불상이나 우상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지 불신의 말을 하는지 감사의 말을 하는지 불평의 말을 하는지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여호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습니다. 즉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멈추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멈추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10장 11절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적들을 융단 폭격하셨고 10장 13절에서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적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은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대적들은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죄와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이 하나님의 싸움은, 이 믿음의 싸움은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고 큰 우박도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느냐,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열정,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열정, 이런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와 사탄의 세력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캠퍼스 학생들을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들로 키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입이든 취직이든 직장 생활이든 제자양성이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들로 키우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 우리에게 요구되는 죄와 사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들로 키우고자 하는 키우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열정,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장 15,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고 그 다섯 왕은 싸움을 하는 동안 도망을 쳐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 다섯 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도망하는 패잔 병들을 공격해서 멸하고자 했습니다. 10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싸움의 결과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10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했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도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10장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다섯 왕들을 끌어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시작. 가까이 가서 의원관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예,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5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한 것은 지휘관들에게서 원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10장 25절을 보십시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가장 큰 원수가 뭘까요? 그것은 사탄이 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사탄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탄이 심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이 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적들의 왕들의 목을 막 이렇게 밟음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운 겁니다. 밟아버리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이 밟음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운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포용하게 되면 또는 죄까지 포용하게 되면 우리는 혼합주의의 죄에 빠지고 맙니다. 대적들을 포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해서도 단호함이 있어야지 그걸 용납하고 포용한다면 그거는 범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로 하여금 왕들의 목을 밟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앴고 또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자세를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키우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10장 8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적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고 그렇게 말씀했고 10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적들을 혼란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야간 기습 작전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때로는 내게 믿음을 주실 수 있고 또 두려움을 없애주실 수 있고 때로는 지혜를 주실 수 있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실 수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싸워주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들로 키우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대입이든 취직이든 직장생활이든 또 자녀 양육이든 재장성이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에 빠져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만, 자기 성실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강한 적과 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큰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우리 중앙대 숙대 학생들을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으로 키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사람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